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이 네 마리의 황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마리의 황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느 들판에 네 마리 황소가 한가롭게 이렇게 또 서로 사이좋게 또 이렇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또 서로 함께 늘 함께 할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사이였고 아주 친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었는데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또 위기를 극복하는 또 그런 이 네 마리의 황소가 들판에서 뛰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동물 하나가 있었어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사자 한 마리. 왜 바라봤을까요? 사자가 황소를 이렇게 왜 바라봤을까요? 예? 왜 바라봤을까요? 네 마리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먹을 때도 잘 때도 늘 같이 있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사자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우화예요. 우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내가 이렇게 만나서 정리할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궁리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자가 똘똘 뭉친 네 마리 황소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복잡하게 또 막 생각. 똘똘 뭉친 이 황소를 사자 한 마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확실합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사자 이 한 마리가 노리면서 음식으로 바라보면서 그 황소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도저히 자기가 1대4로 하기에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승산이. 그래서 이 사자가 또 머리가 좋잖아요. 이게 사자가 머리가 좋아서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작전을 짰는가 하면 어느 날 보니까 약간 뒤처진 황소가 풀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네 마리 중에서 조금 독떨어진 이 한 마리 황소가 뒤쳐져서 풀을 뜯고 있는 것에서 엉금 사자가 다가갔죠. 그래서 귓속말에 대고 뭐라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봐. 이렇게 속삭였어요. 들려요? 들리면 다른 소들이 긴장해서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안 들리게 한 거예요. 제 입술을 잘 보시고 보면 해석이 가능해요. 바로 해석해 드릴게요.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 그렇게 사자가 한 마리 소에게 살짝 귓속말을 했어요. 한 마리가만 했을까요? 네? 한 마리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황소에게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때부터 네 마리 황소는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나머지 3마리 황소를 보니까 같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면서 불신이 점점 더 정폭이 됩니다. 누가 노린 거예요? 사자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화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사자는 배불리 4번의 좋은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우화가 끝이 납니다. 우화예요. 근데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쓰는 전략들을 가만히 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복잡하고 힘든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방법으로 4마리를 무너뜨렸어요.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말 한마디로 무너뜨렸어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말이 있고 사로잡혀야 될 생각이 있고 사로잡히지 않아야 될 말과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말이었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불어넣습니까? 불신의 마음을, 불신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의 권세를 잘 일단 다스려야 되고, 2번째는요, 그 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그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이 많이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오고 갈 수도 있고 거짓이 오고 갈 수도 있고 또 왜곡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오해와 갈등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듣는 말이 다 진리일까요? 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리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고 잘 분별하자. 아멘. 아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성령 공동체였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역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목할 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한 가지 두드러진 툭 이렇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현상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두드러진 현상이 뭘까요? 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다른 그 어떤 역사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무엇을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성령이 역사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보다도 더 큰 가장 큰 표적 하나를 저들어 꼽는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다른 때보다도 점심 식사 밥이 맛있었죠. 인상 쓰면서 네 이렇게 하세요. 점심 맛있지 않으셨어요? 왜 맛있었어요? 네? 시장하셔서 그 예배를 너무 늦게 끝마쳐 드려서 저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밥을 먹다가 탁
이렇게 문득 든 생각이 오늘부터 1조부터 돌아가는구나. 식당이 1조부터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식당을 제가 고기를 이렇게 쭉 넣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제 눈에는 참 너무 보기 좋았고 그 모습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세대를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섬기는 모습이 물론 힘든 일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왜 성령이 역사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분열케 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아무리 고리 깊은 갈등이 있는 그 공동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해 함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아무리 깊고 골이 깊어도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고 조율하시면서 그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공동체 모습 가운데서도 특별히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되는지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죠. 이 말씀 얼마나 읽고 많이 또 우리가 듣고 묵상했던 말씀입니까? 그러나 정작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역사하고 공동체 안의 역사에서 마음이 조율되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을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초대교회는 뭘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였다고 했습니까? 두 군데서 모였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집에서.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하나의 날개는 뭔가 하면 전체가 모여서 함께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회중 공동체가 그것이 한 큰 날개였다면 또 한 날개는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역 모임이에요. 그 날개가 힘있게 또 퍼득이는 이 공중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함께 힘있게 퍼득이면서 비상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날개가 힘있게 또 역사하고 퍼득여서 2019년도에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뭘 했을까요?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해서 첫 번째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는데 모여서 뭐 했을까요? 네? 모이면 주로 뭐 하고 싶으세요?
335 이렇게 모이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말씀, 기도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모이면 그거보다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수다, 네?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네. 뭐 하고 싶으세요? 모이면 갑자기 소란해졌어. 뭐 모여서 신령한 교제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때요? 제가 구역을 다 투어 안 해도 이렇게 모임들을 다 투어해서 이렇게 다 제가 참여 안 해도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좋은 측면에서의 교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에서의 교제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첫째, 42절을 통해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둘째, 집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 했습니까?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신령한 교제를. 셋째,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돌아보며 나누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나눴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사랑으로 나누는 일을 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넷째는 오로지 무엇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탁 줄이면 뭐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뭐 했다는 겁니까?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를. 두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뭐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모이기도 힘썼지만 둘째,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래요. 모여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신령한 교제들을 나누었고 흩어져서는 뭐 했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47절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뭘 주셨다는 거예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한 가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상황과 어떤 삶의 변화 이전에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무엇의 변화를 일으키세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마음을 날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가능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한 역사 가운데 가능했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도전합니다. 2018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2019년도에 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다시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 일어납니까? 저는 다른 그 어떤 부흥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머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열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전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각자가 그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인 마음을 같이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큰 부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함으로 더 탁월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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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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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 감화 감동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를 통해 함께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정인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조율하여 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뜻 안에서 힘있게 역사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18년도에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제 2019년도를 새롭게 세워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